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첫째, 복음이 이고니온에 전파되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들에게서 보통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그들에게 서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목자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다고 복음에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복음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를 가져왔고 영생을 가져오셨으며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많은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고 거만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시적인 삶을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꼈고 복음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무시한다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충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갑자기 이방인들이 마음과 악독이 가득하여 새신자들을 향하여 아무 이유 없이 핍박하였습니다. 그것은 새신자들에게 적대감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두 사도는 중요한 시간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두 사도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였고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의 영적인 전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사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제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새 신자들을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시는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분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 서야 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투쟁에 있어서 그들의 지혜입니다. 그들은 이제 도망갈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양쪽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음모가 있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알아챘을 때 그들은 루가오니아의 두두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적의 음모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략상 후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새 신자들이 복음에 굳게 서도록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보다도 지역적인 상황에 더 잘 대처하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역적인 정치적 상황에 싸우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끔 종교자들이 위협에 직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때때로 후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고니온에서 철수해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기와 충분한 지혜를 주셔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루스드라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 안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의심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에 보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안준뱅이였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만은 안준뱅이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맞았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발로 뛰었고 걸어다니기까지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상기시켜줍니다. 베드로는 거기 안준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풍정되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여 내 죄 사함을 받느니라 하고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자를 고치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메시지를 안준뱅이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사람에게 자기 정죄로 운명으로 절망적으로 가득 채웁니다. 죄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빼앗고 능력 없고 쓸모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그는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피는 죄책감을 이길 수 있고 죄를 깨끗이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어떤 영적으로 안준뱅이나 영적인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가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았을 때 그들은 루가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말하되 신들이 사람들을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신의 우두머리라고 하고 바울을 허메스라고 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드리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거룩한 능력이 나타남이 그들의 종교와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쉽게 오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들 방법대로 종교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한 사람에게 통역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옷을 찢으며 군중에게 달려가서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설명이 되겠지 생각하고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순간도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을 모독하는 죄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동에 대해 즉시로 반박하고 중지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선정과 같은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리라. 그리스 신들은 신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들은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 신들은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가치 없고 능력 없고 장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속입니다. 그 신들은 사랑이 없고 동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신들은 사상은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구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